안녕하십니까. 김성주 목사입니다. 네. 어느덧 이 영성훈련에 대해서 2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서 갑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이랑 다음 시간까지 2시간 동안에 영성훈련의 실제에 대해서 2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영성의 개념이 뭐냐, 영성의 역사 살펴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들었는데도 뭐 얘기했는지 모른다 하면은 영상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요, 영성훈련의 실제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심. 영성훈련의 실제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영성의 역사 살펴보고 개념 살펴봤는데, 이제 영성훈련에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몇 개의 단어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쓸데없는 거 하지 않고 핵심적인 것만. 첫째, 성령 안에서. 이 영성훈련은 지적이거나 행동적이거나 의지적인 거, 지식이 많거나 행동을 잘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성훈련은 아무리 열심히 저와 여러분이 해도 이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성장도 없고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은 이 성령 안에서 훈련되어야 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영성은 삶 전체에 관련된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는 지적인 영성이 탁월해요. 나는 이 정의의 영역, 의지적인 영역이 탁월해요. 나는 감정적으로 탁월해요.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영성은 우리의 삶 전체에 관련된 겁니다. 전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꼭 영성이 좋은 건 아닙니다. 사는 삶의 전체에. 그 다음에요. 관계. 명심해야 될 것. 관계. 이 관계는 세 가지 관계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 나 자신과의 관계. 셋째, 타인과 세상과의 관계. 요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자기 혼자서만은 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도 안 돼요. 물론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를 알아가는 건 중요한데,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세상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어 갑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혹자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믿으면 되지 왜 교회 굳이 나가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영성훈련은 관계 안에서만 가는 거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영성은 성경을 그 교과서로 합니다. 신비한 거 봤다거나 꿈꿨는데 뭐 봤다거나 뭐 이런 것들 아주 위험합니다.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성경이고, 그리고 내가 영성 잘 자라가고 있는가 성경을 토대로 확인하고 성장해 가야 하는 거죠.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하실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삶 전체에 관련된 거, 관계 속에서 성경을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비유. 비유라는 게 뭐냐? 이 영성이라는 것은 자라가는 거고, 그리고 성장해 가는 거고, 그리고 뭔가 변화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그러려면요, 모델이 있어야 되고, 쫓아가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도 그렇고 영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물건이 아니라 추상적인 거라 이걸 비유적으로 성경은 설명해 놨습니다. 그 대표적인 비유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 몇 가지를 보면은, 영성이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영성을 표현합니다. 뭐가 자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뭐냐? 씨를 뿌리고 자라는 거. 열매 맺는 거, 이런 거. 영성은 끊임없이 이렇게 조금씩 진보해 가서 자라가야 돼요. 자기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것이 갑자기 들어와서 내가 2살 배기 아이에서 30살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영성은 이
자연 환경에서 씨가 자라듯이 이렇게 점점 자라나는 거고 사람들이 점점 커가는 것처럼 점진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 성경이 나타낸 비유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이 뭐라 하냐면 연합. 영성의 비유를 든 게 연합. 무엇이냐면 우리와 주님과의 사이의 연합. 우리와 성도들 사이의 연합. 교회 안에서의 연합. 이것이 영성의 바른 모습이다 하고 비유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것은 이 칼빈도 얘기했다시피 연합이라는 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더하기 1은 2예요. 이런 연합이 아니라 요 앞에 칼빈은 뭘 붙이냐면 신비적 연합 이렇게 붙입니다. 1 더하기 1을 했는데 2가 아니라 100이 나올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을 했는데 1000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연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한 이 공동체 사이의 연합은 산술적인 연합이 아니라 신비적인 연합. 그 안에서 이제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신비적인 연합. 그게 우리의 영성의 모습이어야 한다. 써 있고요. 그 다음 치유의 비유도 씁니다. 즉 불완전한 인간, 상처받은 인간, 죄로 인해 눌린 인간이 건강해져가고 온전한 창조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것. 그런 비유로 성경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을 막 고치신 이유가 그들을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또 다른 비유로는요. 길. 이건 많이 쓰이는 비유입니다. 길도자 써서 제가 갖고 있는 책, 교회에 있는 책 중에서도 제자 훈련 뭐 이런 거보다는 노골적으로 쓴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도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 저도 읽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이 길도자예요. 도인 거죠. 당연히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여행객, 순례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성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고 순례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걸음씩 주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 그래서 길에 대한 비유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요. 이거 전쟁에 대한 비유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비유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말씀의 영적 전투.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뭐 이런 거 비유죠. 그래서 한 80년대, 90년대 지나오면서 저희 나라에도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영적 권세를 사용해라. 적의 그 적지를 들어가서 침범해라. 점령해라. 깃발 꽂아라. 뭐 이런 이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영적인 이 성숙을 위한 훈련의 한 모델로 성경이 지시합니다. 다양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갈증. 이게 뭐냐면 인간이 신적인 세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목마름. 그게 있어야 영성이 이제 자라가는 거죠. 비유로 쓰고 있어요. 뭘로 채워줄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애를 쓰긴 써야 하지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하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이 영적인 갈증은 성령이 얘기한 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수다. 즉 주님으로 인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갈증. 그걸 채워나가야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다. 요거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골적으로 성경이 얘기한 거고 이거는 비유적인 거죠. 영성은 뭐에서 자라나요? 우리가 대속 구원 얻고 우리의 죄가 속해졌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의롭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이건 너무 노골적인 표현이고 요것들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씨가 자라가는 것처럼 연합하는 것처럼 치유되고 순례의 길을 가고 전투하고 갈증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영적인 성숙을 훈련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질문. 영성 훈련에 실제 들어와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영성을 훈련시키기 위해 질문해야 돼요. 계속해서 해야 될 질문입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양성 속의 일치. 지난 시간에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0세기 영성의 특징 두 가지 짚었는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기독교 세계 통합, 교회 통합 뭐 이런 거였잖아요. 요즘 흐름이. 그래서 다양한 영적인 특징을 어떻게 이 든든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안에서 연합시키느냐. 이게 우리 현대 사회를 사는 기독교인들이 영성이라는 면에서 계속해서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안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거만 보고
요것만 보고 선을 딱 꺼가지고 나쁜 놈 좋은 놈하고 이혼원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세상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문화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대륙이 다른데 다른 대륙 사람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 이해하지 않고 그리고 저 사람 나쁜 놈들 뭐 좋은 놈들 이런 식으로 이혼론으로 구분하는 거죠. 요게 기반입니다. 일치의 기준인 거죠. 그러나 다양성을 인정하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어주신 영적인 진리가 뭐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 문화적인 면에서. 즉 문화적인 면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쪽 문화를 이해해야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악, 미술, 시 이런 걸 적극 활용해서 그 시대 그 사람들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일치, 즉 복음을 그 안에 전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이 영성이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또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는요. 심지어 요즘에 타 종교와의 대화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타 종교나 일반 계시 안에도 영적인 진리를 하나님이 숨겨주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타 종교 같은 경우 아주 핵심적인 데서는 완전히 다르죠. 아주 조심해야 되고 그러나 타 종교에 있는 사람도 복음 증거해야 되고 그 사람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문화를 분석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 안에도 하나님께서 다양성으로 영적인 성장을 위한 요소들을 심어 두신 것이 있어요. 과학, 수학, 사회 뭐 이런 거 일반 계시잖아요. 이 안에도 영적인 진리를 위한 이 귀한 비밀들을 숨겨두신 게 있어요. 그걸 다 참고해서 그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현대 신앙인들은 다양성 안에서 어떻게 일치를 추구할 건가 계속 질문을 던져봐요. 같이 공부도 하고 목사님 여쭤보고 성경 공부도 하고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마지막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 좀 더 자세하게 나누는데 그 전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영성이 자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세 가지만 짚어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실제적인 면인데 첫째, 경청의 태도가 중요해요. 앞부분에 다양성이 있었잖아요. 다양성의 면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 안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이 파편들, 일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걸 삐집고 들어가서 거기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죠. 경청하셔야 돼요. 뭐 저래 저. 인사하는 거 하나, 다른 문화, 다른 대륙 사람과 인사하는 거 하나, 밥 먹는 거 하나 다 달라요. 아, 저 사람 다르구나. 그러면 안 되고 경청해서 거기서 어떻게 일치를 찾아낼 수 있는 거. 중요합니다. 경청의 태도. 우리의 영성이 자라가려면 경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삼위일체 중요합니다. 아까 앞에 영성의 기반은 성경이라 했는데 그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삼위일체. 이게 뭐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운영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이 삼위일체를 벗어나서는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요거 경청의 태도 삼위일체. 그다음 마지막 요게 중요한데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우리의 영성에 훈련을 하고자 하는 동기, 그 동기 기초를 확립해야 돼요. 우리 안에 도대체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영성 훈련을 하는가에 대한 이 기초를 확립해야 돼요. 동기를 확인해야 돼요. 뭐냐면 칭찬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 건가? 이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 참고 도서들을 살펴보고 한 건데 이건 참 좋은 명심해야 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영성훈련을 위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되게 탁월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이 칭찬에 목마르고 교만에 목말라서 만약에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자기에겐 별로 도움 안 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돼요.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삼위일체에 하나님에 집중해야 되고 또 하나는요.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실제적이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영성의 실제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한 사람이, 한 성도가 그의 영성을, 그만의 영성을 만들어가느냐, 이거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성이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영성 갖고 다른 사람은 저런 영성 가져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근본은 다 같지만 각자마다 독특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선 책을 통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기 책은 성경을 포함한 거고 성경이 메인인 거죠. 메인. 성경을 포함해서 경건서적을 읽고 세상적인 일반 계시를 통한 책들도 읽고 하면 책을 통한 지식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성을 위해서.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삶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이 있어요. 영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요, 뭐죠? 그 중에서 나에게 잘 맞고 더 열심히 행하면서 체험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행하면 거기에 열매가 있고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성경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불같은 역사를 보고 깨달음이 있었어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임하는구나. 그 사람이 기독교적인 삶의 실제 부분에서 실천하려고 왜 나는 방언이 안 되지? 나는 왜 예언을 못하지? 나는 왜 병 고침이 안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해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마음 안에 경험하려고. 그런데 나는 치유은사 받아야겠다. 선택해서 그걸 만약에 체험했다고 해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것이 과연 건전한 영성인지 평가를 해야 한다는 거죠. 대단히 실제적인 거죠.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실천해 봐야 되고 그것을 채택해서 열매를 맺고 그것을 평가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각 시대 각 개인에게 맞게끔 개선되고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진짜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조직신학이나 기독교 윤리나 뭐 이런 거랑 좀 달라요. 거기엔 정답을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공통적인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지만 이 영성이라는 거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자라가는 모두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오늘 이제 기독교 영성의 실제, 훈련 실제 첫 번째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하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대장정의 다음 시간 꼭 들어주시고 이거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김 목사였습니다.